예, 오늘은 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토 다이조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뭐 착한 아이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뭐 저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착한 아이가 뭐지? 가토 다이저가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이 갓도 다이조가 보니까 착한 아이가 실제로는 착한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인 거죠. 특히 어릴 때는 부모가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는 부모님이 엄격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나쁜 사람이야. 화내지 마. 화내는 건 잘못된 거야. 너는 장남이잖아. 장남답게 행동해야지. 뭐 이런 식의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모에게 착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그냥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다. 자기의 감정은 숨겨야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착한 아이라는 평가를 듣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심지어 자녀의 감정까지도 통제하는 거죠. 자, 물론 부모는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거기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숨깁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면 착한 아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성장하면서는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보통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극복 못하면은 커서도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그냥 예스맨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착한 직장인 컴플렉스도 엄청 많은 직장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좀 불편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속에서 꾹꾹 눌러둡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쉽게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다 보니까 자존감은 계속 떨어집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요, 이런 컴플렉스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일 제일 많이 하는 분입니다.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주위에서 막 칭찬합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한데 교회에서는 티를 안 냅니다. 착한 성도가 그렇게 힘든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자, 신실한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치게 율법적인 교회 분위기에서는 뭘 얘기를 못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힘든 감정을 얘기하면 믿음이 약하다. 이런 소리만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위험성이 가장 큰 봉사자가 바로 목회자죠. 사실은. 자, 바로 그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참 아름답지만 참 불편한 용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분명 사도행전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성품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토 다이조가 했던 이 질문을 우리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착한 성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바나바를 착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보통 착하다, 뭐 선하다, 좋다 뭐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도덕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맥락에서 한번 착하다 이 의미가 뭔지 사도행전 11장에서 얘기하는 맥락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았고 신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합니다. 영화에서 어느 순간에 과거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기법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등장한 과거의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11장 19절을 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앞을 보면 불안해지죠.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서 성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뒤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핵심적인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요?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을 사실상 스데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는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그 당시 교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안타까웠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하나님께 탄식했을 겁니다. 뭐 그건 당연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그 당시 근동 지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베네게와 구브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뭐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복음은 당장은 유대인에게만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심상찮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반응하는 이방인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였을까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이리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시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또 복음에 반응하는 이방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회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갑작스런 회심이 좀 더 많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뭐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자, 이방인들도 급속도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그게 11장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정이 아니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나바요? 아니요. 이름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몇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전에 이름 없는 몇 사람이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바로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참 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같이 밥 좀 먹었다고 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유대 사회에 뿌리 깊은 전통이 남아있는 거죠.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자라고 오해한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뭐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최고의 그 교회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고작 한 이방인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랬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교회의 주류였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합니다. 그래야 주류 유대인 사회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 괜찮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몇 사람이 그 주류의 분위기를 거슬러서 나갑니다. 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 몇 사람은 오늘날 말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있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한번 성경 어휘사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착하다는 용어를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보통 뭐 도덕적으로 탁월한 뭐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오히려 첫 번째 뜻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일에 적합한 바람직한 자질,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도 또 나와 있습니다. 기꺼이 주고 아낌없이 나누려고 하는. 렉셈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의사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다, 좋다는 말은 물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교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한 몇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구브로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명으로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명으로는 키레네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커져가면서 리더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서 구레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특이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보입니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이 용어들이 뭐 인종차별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지금은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구레네가 어딜까요? 말씀드린 대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도 역시 흑인이었다는 얘기죠.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에서 외국인, 그것도 흑인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1장 20절에 나와 있죠.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구레네 출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나왔던 거죠. 구브로가 또 어떤 지경입니까? 구브로는 오늘날 그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몇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이방인 선교에 적합한 품성과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성품과 소질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그 성품과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나누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기꺼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게 11장에서 말하는 착함입니다.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22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 한 사람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한 가정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방인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진짜 회심한 건지 확인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섬길 사람도 필요하니까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입니다. 자, 왜 제가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일면 톱뉴스에 기록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도 중에 한 명이 가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물론 뭐 그걸 봐서 바나바는 뭐 거의 사도급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는 바나바가 더 적합한 성품과 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더 어울리는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죠? 사도행전 4장 36절을 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는 더 적합한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가 다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겁니다. 그 두 문화를 연결시켜줄 다리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자란 사도들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은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합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으로 그 은사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 자, 이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착하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성품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성품과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게 착한 겁니다. 7장에서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한 품성은 뭘까요? 바로 문화와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소질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성품입니다. 바로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바로 브릿지 역할입니다. 바로 다리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구브로와 구레네에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감당했던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은사와 소질을 기꺼이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그 착한 사람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도 한번 볼까요? 자,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도 찾아갔습니다.
사실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면 자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성경 지식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자, 하지만 바나바가 가진 은사는 연결의 은사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더라도 사울과 안디옥 교회를 연결시켜야겠다. 그게 바나바의 생각이었습니다. 왜죠? 사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기에게 없는 소질과 은사를 사울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또 다리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연결을 시킨 겁니다. 사울과 안디옥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끝부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허덕이죠. 그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또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성숙한 교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착한 사람 바나바에만 초점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야, 바나바가 참 인품이 훌륭해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리 역할이죠. 브릿지 역할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기꺼이 그런 다리 역할을 감당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교회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각 지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더없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인종, 모든 지역, 모든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은사를 나눴던 겁니다. 자신의 성품을 활용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에도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 바탕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착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품과 자질이 다릅니다. 특정한 일에 어울리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직분이 계급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장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 자질과 은사가 있는 분을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직분을 맡는 게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성품이 있는지를 분별해서 기도하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로의 직분이 신앙의 척도가 아닌 겁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잘 다스리고 가난한 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냥 완전 관리는 잘하지만 구두쇠 같이 인색한 분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기업처럼 교회가 운영될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설립 초기에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여쭌 겁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소질이 없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봤던 거죠.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확인을 하고, 이제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엿듣는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어쨌든, 절대로 교회 직분은 계급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권면합니다. 만약 그 은사와 자질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내게 주신 그 소질을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노동 현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회입니다. 교회 오면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은사와 자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나바가 했던 일이고 이름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품을 갖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에게는 성품과 자질로 어떻게 교회와 또 주위의 이웃을 섬길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또 섬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착한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독특한 성품과 자질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웃에게 이 복을 연결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성품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원합니다. 그 성품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서로에게 이 일들을 두고서 축복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하노라. 강건하기를 나간 구 하노라. 강건하기를 나간 구 하노라.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남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생명의 성품이 심겨졌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성품과 소질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그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사이사이를 주의 이름으로 연결하는 다리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 그래서 힘들지만 그냥 누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성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사와 그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구리네와 구불에 샀던 그 몇 사람처럼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믿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품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땅에 묻어둔 채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아낌없이 나눠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시다. 세상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녹아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